말씀 다니엘서 11장입니다. 11장 이 시간 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11장 1절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아멘. 지금 다니엘이 고레스 왕 제3년에 이제 환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지금 출애굽을 이제 기념하며 무교절을 이 절기를 지키는 그 기간을 통해서 다니엘은 3주 동안 이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1차 귀환이 되었고 성전까지 건축하게 하라는 그런 고레스의 그러한 이 왕의 칙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총독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이 성전을 못 세우게 하니까 성전이 지금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다니엘이 이제 다 듣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봤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이 있고 모든 축복이 있고 예수 안에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여전히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된 모습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초림과 함께 정말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임했고 재림 때 완성되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는 정말 원치 않는 전쟁과 기근과 다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민첩하고 다니엘처럼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단단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큰 전쟁을 이제 환상 가운데 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2절에 이 이제 세일 동안 이 응답이 늦어졌는데 그 이유는 이 바사의 그 영적 세력이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미가엘 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도왔다. 그 얘기를 이제 1절에 한 다음에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이제 고레스에서부터 이제 왕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캄사세스, 이제 세상에서는 그 말은 이제 바꿔서 얘기합니다만, 스멜디스, 그 다음에 다리오. 아까 이제 다리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 고레스의 이제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고레스가 이제 피살당하고 나서 나라가 어지러울 때 이 다리오가 이제 권력을 잡는 이제 그런 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 시절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아시죠? 3차 귀환했던 느헤미야. 그때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거든요. 그게 네 번째 왕이에요.
이제 그 왕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 보면 바사에서 또 세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성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여기서 우리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이 힘이 있으면 꼭 이렇게 침략을 합니다. 나라가 힘이 있으면 침략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제국주의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전 세계가 막 그냥 열강의 각축장이 돼가지고서 다 우리도 그 제국주의의 그 아래에서 우리도 신음했던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의 그런 흉돌이 속에서 전 세계가 있는 걸 잘 아는 것처럼 항상 이렇게 힘이 넘치면 공격을 해요. 그래서 나라에는, 전 세계는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이. 어느 한 나라가 강하면 항상 침략이 있고 수탈이 있고 그런 전쟁들이 끊이질 않아요. 어디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가 참 발생하게 되는데, 옛날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사 제국이 힘이 넘치니까 주변 나라를 또 먹는. 바사 제국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127개국의 나라가 될 정도로 그 애굽까지 먹고 있는, 그 점령하고 있는 엄청난 나라거든요. 인도에서부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좀 뭐예요? 저기 지금 그리스 북부 지역이죠. 그쪽에 헬라 제국을 갖다가 유럽을 또 넘보는 거예요. 그것도 저거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나라를 갖다가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뭐냐면 3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이제 이 왕을 누구냐면 알렉산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 대왕으로 이제 흔히 이제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알렉산더 대왕이 바사를 이긴 다음에 아주 그 엄청난 제국을 갖다가 통치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왜냐면 30대 죽거든요. 전쟁하고 정복하자마자 죽거든요. 그래서 천하 사방에 나눠질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는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마자 4개의 나라로 분할이 돼요. 4개의 나라로 분할되면서 그 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 지금 10장, 11장, 12장은 히브리어로 쓰여지면서 예언이 뭐냐면 강대국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압제와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 다음에 4개 나라가 나눠져 가지고 지금 그 4개 나라의 틈바구니 속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요. 한쪽에서는 남쪽을 지배하던 왕의 점령을 받다가, 또 나중에는 뭐예요? 북쪽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왕의 점령을 받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남방왕과 북방왕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에 남방왕과 이제 북방왕이 나와가지고 둘끼리 또 싸우는데 그 가운데가 어디냐? 요게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전쟁의 그 소용돌이에 모여가지고서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3절 4절에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서 큰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대했는데 결국 뭐예요?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손에게 안 가요. 오히려 그것이 뽑혀가지고 뭐예요? 다른 나라에게 가버려요. 이런 것처럼 이 3절 4절에 아무리 강한 왕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자기 권세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 권세마저도 자기가 마음대로 못해요. 심지어 자기 자손에게도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뭐예요? 인생이에요. 그것이 권력의 한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이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를 갖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을 지금 다니엘서가 전체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돼요?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가고 바사 제국까지 끌려가고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게 하고 로마의 통치를 받도록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뭐든지 그냥 비단길 걸어야 되고 뭐든지 그냥 막
형통해야 되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틈바구니 속에서 내버려 둠으로써 그들은 뭐예요? 연단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 보면은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개인의 하나님의 다루심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막 소용돌이 있다고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러지 말고 오히려 그때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뭐 고난이 없어야 된다. 뭐 모든 것이 뭐 비단길만 가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손길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바사 왕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알렉산더 대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겸비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이 알렉산더 대왕 이 헬라가 4개로 나누잖아요. 그 가운데 남방왕과 북방왕이 나오게 돼요. 오랜 시간 동안 이 남방과 북방이 이제 전쟁을 벌여가지고 아주 정말 괴로움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막 한때는 정략 결혼도 해요. 그래서 5절, 6절에 정략 결혼도 했다가 지금 뭐냐면 그러나 7절 이하에 보면은 일시적으로 또 힘이 한쪽 나라가 세면 뭐예요? 또 전쟁을 해요. 이런 일들을 계속 되풀이해요. 그 가운데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이 가리라. 이때 이 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 뭐 코가 조금만 더 높았으면 뭐 어떻게 되겠다라는 클레오파트라를 갖다가 이제 17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제 역사가들이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하고 젊은 프톨레미하고 이제 정략 결혼하는데 뜻대로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18,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행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때 뭐냐면은 서쪽의 로마를 갖다 정복하려고 뭐냐면은 군사를 모읍니다. 예, 서쪽을 향해서 봤다 그랬잖아요. 점령하려고. 근데 거기 누구냐면 로마에서 이제 이 장군들이 또 나라가 또 딱 일어나가지고서 로마의 전쟁에서 이 헬라 이 제국이 이 북방왕이 뭐냐면 패배를 합니다. 북방왕이 이제 패배를 함으로 로마에게 패배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그 지역이 다 누구 것이 돼요? 로마 점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로마하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8절, 19절의 역사적인 이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20절에서부터 지금 뭐냐면 35절까지는 이 북방왕의 아주 강한 왕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은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목회자들은 신학교 다니면 1학년 1학기 때서부터 끝날 때까지 듣는 왕의 이름이 있어요. 에피파네스 왕이라는 이 4세라는 그 왕의 이름을 구구단 외우듯이 이 신학생은 신학교 들어가면 졸업할 때까지 듣는 이름이 있어요. 이 에피파네스 4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4세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에 패하다 보니까는 돈을 배상해 줘야 되잖아요. 항상 전쟁을 하면은 진 나라가 그 배상금을 주지 않습니까? 이 배상금을 줘야 되는데 이 4세가 어디에 손을 대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손을 대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막 금은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안 주니까 막 성전에다 돼지피 막 뿌려버리고 사람들 죽이고 이런 대학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일에 놓이게 되게 했던 그 왕이 누구냐면은 20절, 여기 20절서부터 35절인데, 여러분, 이 20절에 대해, 21절에 보면 이 왕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비천한 왕이래요. 힘만 있지, 정말 비천한 왕. 그래서 21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 비천한 왕이 돼가지고 이 왕은 뭐야? 아주 비참하게 끝나버려요. 비천한 자야 아주 비참하게 끝나는 이런 모습이 지금 뭐냐면 35절까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이 악랄한 왕이 예나 지금이나 다 지금도 나타나요. 권력이 있으면서 아주 그 비천한 아주 겉모술수에 능한 이 왕이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 왕이 36절에서부터 이제 끝까지 45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35에서 45절까지 뭐냐면 이 에피파네스의 이 악행이 정말 비참하게 끝나게 되는데 이 악랄한 이 왕 때문에 어떤 일을 겪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큰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 36절에서부터 끝까지 4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 사람의 이 악랄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모습이 뭐의 모형이 되느냐? 말세지 말에 적 그리스도가 교회를 갖다가 피폐하고 정말 아주 핍박하고 교회를 악랄하게 괴롭히는 그런 자들의 모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36절 45절이에요. 그래서 36절 45절에 이런 악랄한 왕의 이스라엘을 핍박한 그 모습이 지금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제2, 제3, 제4, 제5의 이 악랄한 에피파네스 4세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뭐예요? 교회를 괴롭히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에는 뭐예요? 대환란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런 어려운 환란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어디 있는가 이러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다니엘처럼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정말 민첩하고 다니엘처럼 흠이 없는 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인생이 돼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다 주일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세상에 딱 나가면은 제일 먼저 이제 부딪히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온실 속에서 신앙 가운데 딱 자랐어도 세상에 이 뭐냐면 바닷가에 가서 짠물 한번 먹으면 정신없는 것처럼 세상에 나가자마자 물 한번 딱 먹으면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갈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 때만 해도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정말 고등학교까지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성령 충만하면서 아무리 자랐어도 대학교 딱 들어가가지고 3달이 지나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샹 넘어가가지고 신앙이고 뭐 그냥 휙 버리고 그런다는 게 저희 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벌써 이미 세상에 휙 물들어가지고 어디로 가야지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냥 일이 그냥 물결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 청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갖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렇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훅 날아가 버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40년 동안 세파에 그냥 이리 휘둘리고 저리 돌려갔다가 어떻게 돼요?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나 이제 왔으니 하면서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 이러고 황혼길에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가데스 바냐에서 12 정탐꾼의 보고 속에서 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우리가 뜻을 정하고 나가야 되는데 10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에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순간에 그냥 젊은 날 20, 30대를 훅 날아가 버리고, 요즘은 또 뭐예요? 40, 50대를 훅 젊다고 해가지고 훅 날라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 어려서부터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우리 어린 심령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눈물 뿌려야 될 것이 우리 부모 세대인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 내용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무리 뭐하고 하면 뭐합니까? 그냥 어화동동 사랑하고 아무리 이렇게 감싸주면 뭐예요? 한순간 나가서 그냥 짠물 한번 먹어버리면 그냥 훅 날아가 버리거든요. 예, 훅 날아가 버려요. 그런 것들을 볼 때 너무 많이 아파요. 우리 청년 애들이 이 동네 보면 알바들을 많이 해요. 이 식당 가도 만나고 저 식당 가도 만나고,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막 그냥 그렇게 돌보고 막 했는데, 신앙에 대해서 그냥 자기는 믿는데요 하면서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은 몰라요. 기도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밥을 먹는데, 그냥 이게 기도하려고 이렇게 고개를 툭 숙이니까 다들 뭐예요? 손가락 숫자를 갖다 이렇게 아차 하고, 또 이미 와서 몇 명 먹고 있고, 밥 먹을 때조차도 기도 안 해요. 애들이 밥 먹을 조차도 기도 안 해요. 최소한 그래도 시키더라도 목사 앞에서 밥 먹으면 그냥 꾹뻑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 그냥 지금 교회 다니는 애들도 그렇고 그 친구들도 그렇고 전혀 교회에 대한 얘기, 같이 밥을 먹고 아무리 제가 맞춰준다 하더라도 전혀 얘기를 안 해요. 그런 거 보면서 참 큰일이다, 큰일이다, 걱정이다. 하나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모습이에요. 왜요? 지금 1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큰 환란이 지속되거든요.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언제까지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게 반복되거든요. 그 순간에, 한순간에 정말 그 환란들이 계속 올 때 어떻게 견뎌내겠냐, 이게. 아주 답답하고 안쓰러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도 지금도 이 대제국 속에서, 제국이란 표현을 씁니다만 큰 강대국들이 여전히 지금 뭐예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지금 가축전이 되고 있어요. 그죠? 지금 강대국들 사이에 우리나라가 있어가지고서 지금 아주 그냥 이리 휘둘리고 저들이 휘둘리는 그런 정말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 우리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에 평화를 주시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처럼 일어나서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민족들, 또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죄하는 그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힘만 있으면 자랑하고 과시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악행을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참으로 믿는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세일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고자 하는, 뜻을 알고자 하는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 어린 아이들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어려서부터 다니엘처럼 뜻을 정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종말을 준비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아이들로 키우게 하고 이 험한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는 우리 부모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들 자신 또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속에 내 삶을 맡기고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날마다 다니엘처럼 응답받고 인도함을 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